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관해 봤고 이제 유대 절기들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절기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올력을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 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7월부터 12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기간 우기입니다. 표에 보시면 우기가 시작되는 7월 달이 맨 앞에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이 신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가 7월입니다. 신년인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우기의 시작 7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그렇게 말하고 우기의 끝 무렵인 12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6개월간의 우기는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뿌려진 곡식이 자라고 영글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른 비는 곡식에 씨를 뿌리는 파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늦은 비는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늦은 비가 와야 과일나무의 과실들도 아주 풍성히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한 해의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기가 끝나면 건기가 되는데 건기는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건기 기간인 1월부터 3월에 곡식 추수를 하게 되는데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이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이 보리 추수 그리고 밀 추수 기간에 있습니다. 곡식 추수 기간에 절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건기 동안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과일 열매들이 맺어지고 영글어가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을 언제 추수하느냐? 7월 우기가 시작되는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포도나 무화 같은 이 과일들은 7월에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7월에 여러분 표에 보시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일 추수 기간에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표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진 절기들 1월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월에 칠칠절, 그리고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일까요? 이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유대 음력에 따른 1월 14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 14일 저녁에 지키는 유월절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사망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으로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정말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사람들은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는 사망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사망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나갔고 이 큰 재앙으로 무너져버린 애굽 왕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삶을 그치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받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면하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인 것은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넘어간 절기, 유월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아멘.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다시 말하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떡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기 때문에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도 먹지 않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여호와께 화제, 다시 말하면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만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 18절로 24절에 가게 되면 매일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에 매일매일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7일 가운데 첫째 날인 1월 15일과 마지막 날인 1월 21일은 성회로 모이면서 아무런 노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쉬고 안식하는 겁니다. 일종의 안식일인데 이런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절기 안식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기적인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입니다. 매주 7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키는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정규 안식일 또는 주간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주간 안식일, 정기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절교 연관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의 첫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은 절기 안식일로서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7일 가운데 첫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이 절기 안식일로서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각 독립된 절기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수로만 따지면 14일부터 21일까지 해가지고 모두 8일입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일 이렇게 해서 날수로만 따지면 8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총 7일이 됩니다. 14에서 15일, 15에서 16일, 16에서 1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일의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지켰다, 7일간 지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각각 따로 구별해가지고 부를 때도 있지만 종종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전체를 합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5쪽 에스겔 45장 21절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3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장 21절 읽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역대하 30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교차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신약 시대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은 명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각각 다른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그냥 이어져 지키다 보니 하나의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명칭의 구별 없이 혼재되어 사용을 했던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 아마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끝으로 이 두 절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사망을 면하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정함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 곧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모든 부정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구약의 두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의 유월절은 멸망당해야 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을 면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 구원의 예표, 하나의 모형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성취된 후에는 이 구약의 유월절을 다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건물의 모형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구원이 성취된 후에는 그 구원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그대로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면케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해서 구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의 형벌, 사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고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시대의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의 의미를 구현해가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갱신, 영적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있었고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토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영적인 갱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이 유월절과 영적 회복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이고 또 신앙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내가 받은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세속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감격도 없고 최근 들어 구원의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다면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감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참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고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죽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유월절의 정신과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한 값없는 구원,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로부터의 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삶,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따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만 매일매일이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유월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구약의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신약의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식으로 승화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에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무교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이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정한 것, 죄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무교절 역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의미, 무교절의 정신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해 가야 합니다. 이 무교절의 정신, 무교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봤는데 바로 이어지는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 8절에서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순전한 삶, 진실한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반드시 이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 죄를 버리고 떠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이 수반되어야지만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만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언약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 반드시 무교절도 지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언약 백성,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거룩과 연관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식은 일단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안의 모든 누룩을 낱낱이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더럽고 추한 것, 부정하고 죄악된 것은 낱낱이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죄와 허물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내 삶에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히 감추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결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 놓고 또 누룩 있는 떡을 먹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있는 누룩은 다 제거해야 되고 이어서 그 어떤 누룩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고 불의하고 거짓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더럽고 불의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더러운 일, 불의한 일, 거짓된 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룩 없는 순전한 생각, 순전한 말, 순전한 행동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있는 누룩은 철저히 제거해버리고 그 뒤에 어떤 누룩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켜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무교절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무교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철저히 발본색원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 그 어떤 누룩, 부정하고 죄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삶은 완벽하게 살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결단으로 강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진짜 언약 백성,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두 절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처럼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것과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로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켜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참된 구원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 우리의 삶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죄와 부정을 회개하며 버려가는 거룩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